은혜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네. 전혀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네. 그러라고 제가 지은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재유 목사님이랑 둘이 밥을 먹으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러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성도들은 왜 봉사를 하며 왜 사역을 하는 것일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궁금증이 생기다가 제가 그냥 장난식으로 다음 주 나 설교인데 설교 제목으로 하세요라고 정해볼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세요? 왜, 뭐 때문에 하세요라고 하냐고 물어봐서 봉사를 왜 하세요? 네. 사역을 왜 하세요? 우리 성가대는 찬양을 왜 하세요? 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3년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개신교인의 교회 봉사에 대해서 그 실태와 인식을 조사한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하여 10명 중 4명이 봉사를 한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한 번도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은 사람은 전체 교인의 13%가 봉사를 해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중에서 60%는 기회가 되면은 교회에서 봉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요, 심각한 것이지만 좋은 걸 수도 있죠. 봉사자의 비중이 60%가 50대에서 60대, 70대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할 20대, 30대의 교회 봉사율이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봉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은 이 주일 하루 기준 한두 시간이 3명 중 1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전체 봉사자의 71%가 3시간 미만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5시간 이상을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교회에서 왜 봉사를 하는 걸까요? 라고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36%가 봉사자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한다고 합니다. 네, 자체적으로 내 마음에서 교회 다니니까 내가 봉사를 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겨서 하고요. 그리고 27%인 2위는요.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 같은에서 끝나면 좋은데요. 같은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의무 때문에 봉사를 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제가 이 한 기독교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글을 보았습니다. 질문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서 봉사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집에만 오시면 맨날 힘들다고 하십니다. 교회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셔도 되는데 식당 봉사한다 무슨 봉사한다 참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집에만 오시면 힘들다고 하시면서 누가 날 힘들게 했고 누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면서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런데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 어머니는 교회 봉사를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걸까요? 힘들고 짜증난다고 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수많은 댓글이 달렸는데요. 베스트 댓글 1위가 봉사는 자기 만족입니다. 네. 두 번째 대답은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상황이니 억지로 하는 것일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대답은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계급이라고 써놨거든요. 이 사람은 계급이 뭐 직분이겠죠. 계급을 따려고 하는 것 아닐까요? 네. 근데 이게 웃긴 내용 같지만요. 한 커뮤니티에 있는 기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었던 글입니다. 참 우픈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다면 왜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십니까?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진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일꾼입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은혜와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렇다면 우리들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2장은 그 그리스도인의 좋은 일꾼을 말씀하며 주님의 좋은 군인, 좋은 농부, 훌륭한 운동선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집안의 여러 그릇들을 비유하면서 항상 깨끗하고 쓰임받기를 준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1절의 시작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에 복음 사역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바른 지식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진실한 일꾼들이 부족하다는 그 말씀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디모데는 더욱 굳게 서서 말씀의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꾼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그 강한 믿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말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의를 굳세게 믿고 의지함으로써 모든 죄를 먼저 벗어버리고 마귀의 권세를 담대히 물리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또 디모데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바울에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죠? 거짓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짜입니다.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글자 하나가 다 진실이며 있었던 일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의 삶의 모습이며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가 있는데 진짜를 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전해야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즐겁고 감사하고 좋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엄청 큰 최고의 선물로요. 이 디모데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섭취하며 그 진리신 최고의 선물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3절 4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인으로 고난을 받으라. 군인으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같이 잘 안 읽어주셔서 제가 틀렸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디모데는 충성된 일꾼으로서 본을 보여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본을 보여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로 뭐가 나오죠? 군인이 나옵니다. 네. 군인이요,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상관이 명령합니다. 자, 싸우러 나가자 했을 때 싫습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하겠죠. 명령 불복종으로요. 선생님이 만약에 학교에 가서 선생님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본분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들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떨까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 말씀의 은혜를 잘 지키며 따라 살아가고 있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앞에 이것이 붙어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인으로서 뭘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의아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할 때에 어떻게 사단 마귀는 그 약점을 파고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서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해야 하는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사단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를 향하여 하지 마라, 널 힘들게 하겠다, 감당하지 마라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군사는 어떻게 합니까? 맞서 싸우지 않습니까? 아까 저는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도 군인이 나오고 병사가 나오더라고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담대히 싸워 나가야 함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봉사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헌신하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헌신하세요. 헌신하세요. 저는 해군 훈련소에 들어가서 허리를 다쳐서 조기 퇴소하고 공익 국무위원이 됐습니다. 네, 신의 자녀죠. 네. 지금은 이제 공익 국무위원이 아니라 사회봉사 요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도서관에서 2년을 그렇게 사회봉사 요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 첫날 이제 도서관으로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2명의 선임을 만났는데요. 한 명은 저보다 나이가 4살 많은 형이었고요. 그리고 한 명은 저보다 1살 어린 동생이었습니다. 그 1살 어린 동생이 서열 1위였고, 그리고 4살 많은 형이 서열 2위였고, 제가 이제 막내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4살 많은 형도 그 1살 어린 동생한테 형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굴만 봐도 4살 많은 형이 정말 무섭게 생겼었거든요. 막 조폭같이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형님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이 친구한테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싶어서 눈치껏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저를 구석으로 또 데려가는 거예요. 첫날 왔다고 이제 뭘 잡겠대요. 저보다 키도 작으면서 한 주먹감도 안 돼 보이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내가 시키는 일만 해. 다른 일은 절대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일만 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서 얼마 되지 않아서 또 4살 많은 형이 저를 부릅니다. 부르면서 하는 게, 야, 너 힘든 일 있으면 무조건 형한테만 얘기해. 다 도와줄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틀려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누가 더 존경스러워 보입니까? 당연히 4살 많은 형이 존경받아 보이죠. 그 2사람과 함께 2년을 군이 아니죠. 사회복무요원을 복무하는데, 그 1살 어린 동생은요, 적응도 못하고 항상 문제만 일으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4살 형은요, 얼마나 성격이 좋으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요. 심지어는 이제 도서관 안에서 직원들 칭찬이 있어요. 근데 공익국무위원은 칭찬 안 쓰거든요. 웬만해선 칭찬으로 1등을 받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한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와, 네. 교회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봉사할 때에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입으로 할 수 있는 봉사란 없습니다. 그렇죠? 말로만 하는 봉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래? 왜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가 않지가 아니라,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의 일꾼이라면은 교회의 부족한 작은 모습이 하나라도 보일 때에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먼저 일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왜 이래 하시는 분입니까? 제가 한 분씩 다 눈을 맞춰 볼까요? 없으시네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먼저 헌신하는 은혜가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교육부 교사가 아니라고 해서 교육부는 내가 봉사하는 곳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성교회만 있으니까 여성교회만 생각해야지, 나는 남성교회만 있으니까 남성교회만 생각해야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함께 동역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교육부는 다른 부서고 남성교회는 다른 교회입니까? 아니죠. 다 주님 안에 한 공동체이며 그 안에 나눠져 있는 지체들인데, 많은 교인들이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굳이 내가 사역하는, 내가 몸담아져 있는 그 자리만이 내 자리이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특별히 이제 여기도 붙어 있죠. 교회학교 겨울 행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혹시 모르신 분 없으시죠? 네. 항상 매년 교육부에서는 겨울 행사, 여름 행사가 번갈아 가며 진행되어집니다. 참 중요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대, 30대 봉사 비율이 몇이라고요?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어린 아이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20대가 되면은 그만큼 많은 숫자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헌신은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봉사의 기초입니다. 헌신이 없이는 어떤 봉사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그리스도인이 봉사 생활을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12장을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 전제를 하나 던집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12장이 나오는 말씀인데요.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뭐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아멘. 봉사에 있어서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순서입니다. 헌신이 선행되지 않는 봉사는 한낱 영적이요 일시적이요 무사 안일적이며 경제적이며 자기중심적인 봉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봉사는 어려움과 시련을 만날 때 눈녹듯 사라집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8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네, 8장 5절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아멘. 먼저 뭘 한다고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일을 하실 때에 무슨 일을 하실 때에 먼저 나를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밥 먹을 때도 우리가 항상 기도하잖아요. 혹시 교회에 오셔서 준비기도 하시고 또 무언가를 하실 때에 여성교회에서 봉사를 하시던 아니면 중보기도에 참여하시던 하실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즉 몸과 심간과 재물과 재능과 은사와 지식과 기술 등을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병기는 사역을 암시합니다. 헌신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 행동하고 사역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전제는 이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것. 네. 우리들 흔히 봉사할 때 제일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를 공격하기 쉬운 게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나를 넘어뜨리고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나를 힘들게 하고 사람의 작은 그 지나가는 한마디가 나의 삶을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 한마디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의 헌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의 고백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죠? 옆에 계시면 정말 사랑하십니까? 네?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죠? 사랑하시죠? 그래서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변화되어질 때에 이렇게 되셔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랑으로 봉사하세요. 사랑으로 봉사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뜨겁게 사랑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저희 아내를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네. 큰일 날 뻔했네요. 했었습니다로 끝나면 안 되죠. 지금도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그 사람이 거지같이 옷을 입고 와도
나에게는 그 사람이 아름답고 이쁘게 보이는 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의 단점까지도 품어줄 수 있고 안아줄 수도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데 서로를 험담하고 욕하고 헐뜯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요즘에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억압했고,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했는데 내 말을 듣지 않자 내가 폭행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을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어떻게 해요? 자랑하지도 아니하고요, 그리고 교만하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사랑의 정의입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오래 참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저는 다 봤습니다. 옆에 계신 분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옆에 계신 분이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바로 또 저 권사님 또 왜 저래? 저 집사님 왜 저래? 그러셔야 한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래도 사랑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정말로 사랑하시면 온유함을 지키시고, 또한 시기하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말로 사랑한다면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든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세요? 첫째는 하나님이고요, 둘째는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 즉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함께 봉사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 주는 것이며 희생하는 것이며 수고하는 것이므로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열심히 주일날요 교회 점심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역국을 끓여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미역국이 이렇게 짜. 그러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네가 물 넣어서 먹어라. 마음에 그러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그 전제 아래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런 것도 참고 희생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봉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고난이 우리를 다가오고 공격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서로를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당신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갖가지 은사가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과 분열에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서로의 주신 그 은사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사랑했어야 되는데 서로가 받은 그 은사와 지혜를 시기 질투하며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입술과 생각을 변화시켜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만수교회, 사랑이 뜨겁게 사랑하는 만수교회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 오랜만에 가사를 보게 되는데요. 주 안에는 우리는 하나입니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사랑과 선행으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따뜻함으로 보듬어가는 교회가 바로 우리 만수교회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형제 자매와 기쁨의 슬픔을 느낄 수도 있고 서로의 안에 있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을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우리 서로를 통해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며 함께 우리 서로를 축복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만 고백할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잠깐만요, 왜 축복을 하시라니까?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릴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봉사의 삶이 사랑으로 변화되어지고 헌신으로 거듭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여서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함으로 봉사하세요. 순종함으로 봉사하세요. 자신이 머리가 아니라 지체임을 깨닫는 것이 봉사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종입니다. 믿음 안에서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알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았던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교만 때문이며 하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것은 순종하지 않으려면 나를 주라고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두려워하고 머뭇거리고 사형하고 걱정하면서 불순종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이 고백을 보면 먼저 바울을 능하게 하신 뒤 직분을 맡기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성도님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왜 하라면 안 하세요? 그렇죠? 보미가 말을 하네요. 왜 안 하시냐고요? 많은 성도님들이 봉사를 권유할 때 이러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요. 가정도 돌봐야 되고요. 저는요 그 자리를 맡기에 너무나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그 직분을 감당해달라고 권유를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직분을 감당할 힘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저는 항상 이런 설교를 할 때 대표 기도를 예로 많이 듭니다. 네, 대표 기도자를 구하는 것에 있어서 제 삶은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요한 전사님이 참 힘듭니다. 네. 제가 요즘에 이제 4주에 이제 임직 감사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만들었던 임직 감사 예배 순서지를 다시 불러와서 이제 문답을 보는데 두 번째 문답에
이러한 질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교회 임원의 직임이 얼마나 귀중한 것임을 바로 깨달아 성실한 봉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아멘. 다 직분 받으실 때 아멘이라고 대답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직분을 받기 전에는 아멘이라고 대답하지만 신기하게도 직분을 받으신 후에는 그 아멘이라고 대답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어느덧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혹시 마음속에 나는 아멘이라고 안 했는데 하시는 분 없죠? 그러면 제가 26일 날 다시 한 번 더 문답에 세워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려 기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저 나의 부족한 모습과 나의 삶의 행동들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봉사할 때 문제는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이 좋아야만 봉사를 잘합니까? 아니 혹시 저희 교회에 점심을 준비하는데 백종원이 와서 한다고 더 맛있겠죠? 당연히 맛있게 하겠지만 당연히 우리 권사님들이 만드는 밥보다 맛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느냐가 문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도 먼저 제자들에게 뭘 주시죠? 병 고치는 자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말하는 능력을 주신 뒤에 비로소 파송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도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있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결정적일 때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리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 나를 의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그 능력이 생기며 그 능력을 붙들고 일할 때에 우리 교회 안에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십니까? 크게 대답하셔야죠.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복음을 10년 가운데 소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헌신하십시오. 헌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왜냐?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연약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약하게 만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고 나를 세워주사 우리가 이 만수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제는 나도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하지 말아야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를 섬김에 주의 교회를 섬김에 힘쓰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대표기도 전화가 왔습니다. 권사님 다음 주 수요일 대표기도 하셔야 되는데요. 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이쪽만 아멘 해주셨는데 제 이쪽 귀가 닫혀있는 건 아닌데요.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리를 귀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대표기도 자리도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는 성가대의 자리도 너무나 귀중한 자리입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찬양 사역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저 노래 못해요.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잘하게 들리는 거예요. 권사님들한테. 제가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 정말 노래 못해요. 그런데 보면은 내가 찬양을 설 수 있는 것, 찬양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자리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아가페 성가대도 그렇지 않나요?
어디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멋진 가운을 입고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대표를 해서 대표하시는 거예요. 대표 기도는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대표해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예배에 인도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주시는 직분과 사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이거는 사람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과 감당과 봉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힘 주신 하나님이 승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만나는 능력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결단 찬양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함께 믿음이 없이는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에 보면은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찬양이 조금 어려워도 이 가사를 함께 묵상함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이렇게 고백할까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할 때에 주님의 귀한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며 사랑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 거듭나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간절히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